제 사무실에 오시면요, 제가 좀 특별하게 여기는 선물 받은 액자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교회 교인분 중에 한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직접 맞추셔서 선물해 주신 2,000피스가 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퍼즐 그림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시면 딱 이 퍼즐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줌인하면 여러 퍼즐, 저게 몇 개가 있다고요? 2,000개의 퍼즐이 있어요. 2,000개. 크기도 결코 작지 않은데요. 처음에 이 퍼즐 그림을 드시고 제 사무실에 오시는데 딱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퍼즐 맞추는 게 다 완성된 것을 보는 것은 쉬워도 그 2,000조각을 일일이 맞춰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중에는 풀리지가 않아서 이 색깔의 퍼즐, 저 색깔의 퍼즐을 끼웠다 뺐다 하면서 얼마나 씨름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다 완성되고 나면 이 2,000개가 넘는 피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명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창세기 50장 전체 중에 오늘 본문을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37장에서 50장 중 38장 빼고는 계속해서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요셉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핵심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에게 버림을 당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핵심 사건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이 만나고 결국에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따지면 오늘 본문이 바로 굴을 전,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존재를 형들에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형제들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애굽과 가나안 사이를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은 그것을 보면서 긴장에 긴장을 더하게 되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형제들 간에 숨겨진 비밀과 함께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본문인 4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성경도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요셉의 전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이어서 2절은 그가 큰 소리로 울었고 그 울음소리를 궁중 안의 모든 애굽인들이 들었다고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요셉의 삶에서 그렇게나 중요한 이 순간이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갈등과 긴장의 최고점을 보여주는 곳이라면 사실 여기에는 성경의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 삶의 최절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성도의 구원과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함께 요셉의 삶에 일어난 가장 극적인 순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부단히 페이스포워드 하려고 한 요셉의 오늘 이 극적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자,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2가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독한 관계의 상처는 결국 희생적인 사랑으로 치료된다라는 겁니다. 지독한 관계의 상처는 결국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장으로 구분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의 권들이 처음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다는 거 아시죠?
그것은 후에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 나눈 것이지 원래 성경은 그냥 두루마리에 장절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장절이 있어서 우리가 찾기도 편하고 구분하기도 편하지만 사실 반대로 보면 우리가 장절 때문에 성경의 단락과 흐름을 잘못 이해해서 말씀의 본 의도를 잘못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창세기 45장은 필히 44장 32절부터 읽어야 본문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42장에서 20여 년 만에 처음 형들을 만난 요셉이요,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오늘 본문인 45장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형들을 점탐꾼으로 몰아서 시므온을 인질로 감옥에 가둬두기도 하고, 어떻게든 친동생이자 막내인 베냐민을 보고자 형들에게 집으로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고도 시킵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내가 믿겠다. 또 돌아가는 곡시간에 돈을 몰래 넣어서 20여 년 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고 돈을 받았던 형들로 이 데자뷰의 공포에 빠지게도 만들죠. 자, 그러나 결국 받은 곡식이 다 떨어져서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할 처지에 이르고,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는 넷째 유다의 말에 감동을 받은 아버지 야곱은요,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식들의 안위를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신의 정체를 속이며 형들에게 20여 년 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했던 요셉이 왜 드디어 오늘 본문인 45장에서 감정에 복받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로 결정했냐라는 겁니다. 본문이 암시하는 요셉이 드디어 내 정체를 알릴 때가 되었다고 느낀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우리는 아까 읽었지만 45장 1절에서 무엇인가 요셉이 엄청 감정에 복받쳐서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도대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44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넷째 형 유다의 발언에서 그가 큰 감동과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44장에서 요셉이 또다시 수법을 쓰는데요, 자신이 사용하는 귀한 은잔 하나를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 안에 몰래 넣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평생 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협박합니다. 마치 자신이 형들에 의해 보디발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20년 전과 달리 여기서 형들이요,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넷째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필히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이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요? 잘 읽어보시면 지금 넷째 유다가 너무나 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 유다의 이 발언을 듣고 바로 이어서 4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왜 여기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도 감동이 되었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20여 년 전에는 자신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자신을 대신하여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대신 잡혀가겠다고 하는 형들이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동생 요셉 이렇게 구덩이에 놓고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나중에 가서 다시 구해줘야지 했지만 행동이 늦어버렸고
그리고 결국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상황에서 넷째 유다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희생적인 사랑이 요셉의 지독한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만진 겁니다. 20년 전에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모두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나를 없애려고, 나를 노예로 팔려고 했는데 지금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넷째 형 유다가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막내는 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었다니까요. 아니, 왜 이 감동이 안 오실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독한 관계의 상처는요, 깊이 베이고 찌른 관계의 상처는요, 결국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관계의 상처는요, 결국 더 큰 사랑으로만 치료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은요, 결코 질병도 재난도 실패와 망신도 아닌 관계의 상처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지에다가도 제가 지독한 관계의 상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을 굳이 유명한 심리학자나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다수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상처와 고통, 실패와 좌절감은 뜻밖에도 관계의 상처입니다.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무시와 모욕감을 느끼고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보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 느끼는 상처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면 사람들이 인간관계 상처의 후유증으로 대인 기피증에 빠져 방 안에만 갇혀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실어증에 걸리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는데요, 제목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5가지 철칙이라고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관심 가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인간관계에 치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첫째, 기대를 하지 마라. 둘째, 약점을 말하지 마라. 셋째, 혼자 잘해주지 마라. 넷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마지막 5번째, 전부 다 믿지 마라. 여러분, 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실망할 일이 언젠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언젠가 꼭 생겨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왜 약점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영원한 인간관계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게 될 때 내가 노출했던 약점이 독이 된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꾸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때만 바뀌지 누군가가 억지로 바꾸려 한다고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져서 결국 또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주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이 가장 압권이죠. 상처받지 않으려면 전부 다 믿지 마라. 인간이 하는 말, 행동 믿을 거 없다. 여러분, 요셉이 받았을 인간관계의 상처를 좀 생각해 보세요. 혈육인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주인 보디발에게 버림받고 기대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뒤통수 맞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면요, 요셉도 아까 읽어드린 인터넷 글처럼 마지막 5번째 철칙, 전부 다 믿지 마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독한 관계의 상처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존재를 드디어 드러내고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 최소한 형들은 이 이후로도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기는 해요. 두려워해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실로 45장에서 용서를 결심하고 진짜 용서합니다. 한 번도 뒤에 마음을 바꾼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내가 그때는 좀 넷째 형 말에 감동받아서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게 많다. 이런 말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용서가, 관계 회복이, 상처 치유가 가능했냐라는 거죠. 놀랍게도 넷째 형 유다의 베냐민을 향한 고백에서 그의 막내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말 속에서 자신을 향해 상처를 줬던 형들의 연약함과 죄악이 용서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형제 간의 뜨거운 사랑이 자신을 죽이려다가 결국 노예 상인에게 판 형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용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보여주는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지독한 관계의 상처는요, 더 지독한 사랑,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거나 경험할 때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굳어졌던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증오했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단코 관계의 상처는 복수로, 지독한 배신과 거짓의 관계는요, 받은 것 이상을 돌려주는 것으로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시원하겠지만요, 오직 더 큰 사랑을 경험할 때, 누군가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 굳었던 내 마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치료는,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진리에 대한 매우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지독한 관계의 문제가 누구로 인해 해결되었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결국은 회복되고 치료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야, 너희 정말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 내가 너희 만든 거 후회한다 그러고 우레 내리고 우박 내리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받은 죄인들이 용기를 내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배신으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치료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나의 죄악이 덮어지고 용서함 받음으로 감동받은 우리가 감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용기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방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좀 길지만 같이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지독한 관계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셨습니까? 이 상처는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쇼핑으로도, 세상의 성공과 명예로도 결코 치료받지 못합니다. 오직 지독한 관계의 상처는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감동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시작됩니다. 남을 배신하고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남에게 배신당하고 이웃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사랑으로 덮어질 때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남에게 용서를 구하며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디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상처에 머물기보다 요셉처럼 용서와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용서와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의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요, 그가 넷째 형 유다를 통해 경험한 형제들 간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용서를 시작했다는 것 못지않게 요셉이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과 지난 고난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45장 말씀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길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실 일들을 변함없이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누구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경험한 인간의 악함으로 잘 살 수 있었던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인간의 악함과 억울한 고난으로 인해 사람에 대해 깊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피상적으로는 그 악한 인간 때문이라고, 그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 억울한 고난 때문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자들을 내 삶에 용인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들을 쏟아붓게 되죠. 살아계신 것이 맞냐고, 왜 내 삶에 이런 악인을, 왜 감사하고 평범했던 내 삶에 이런 억울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의 삶이야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기에 적합한 삶 아니었습니까? 형들의 악함으로, 보디발 아내의 거짓으로 고생한 인생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 종으로, 주인의 아들을 겁탈한 죄인으로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에 치명적인 고통을 남긴 악한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고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요셉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위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형들에게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세상이 이 형제들을 어떻게 보는지, 팩트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 형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나를 노예 상인들에게 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세상이 정의하고 이해하는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서 여기 오게 된 사람입니다. 형들은 나를 애굽에 판 악한 자들입니다. 형들 때문에 나는 겪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인생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퍼즐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나처럼 고난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고생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는 형들과 같은 악인들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라고요. 자, 그런데 그가 이 퍼즐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뜻 안에서 바라보며 맞춰가니까요, 그에게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그림이. 하나님은 악을 내 삶에 용인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피해가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악인과 고난까지도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서 나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아, 세상에나 퍼즐이 그 어떤 큰 그림을 향해 맞춰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의 형들은 분명 나를 애굽의 판자들인데, 본문 8절에서 맞춰진 이 하나님의 퍼즐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된 일들까지도 퍼즐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셨기에 결국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퍼즐 하나하나만을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큰 그림이 믿음 안에서 요셉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악인들로 인해 겪게 된 자신의 인생 퍼즐 하나하나를 신앙 안에서 맞춰가면서 깨닫게 된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알려줍니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악인들, 그 고난들을 통해 맞춰진 퍼즐을 보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년 흉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작은 족속에 불과한 야곱, 곧 이스라엘을 강대국 애굽의 보호 아래 큰 민족으로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그래서 악인들인 형들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본문의 메시지가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은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인간과 억울한 고난을 만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악한 인간 안 만나고 억울한 고난 안 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승패에 중요하다. 근데 다들 좀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악인은,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악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만 잘 모르지. 언젠가 찾아옵니다. 요셉처럼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악함과 고난을 믿음 안에서 해석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 삶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닌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냐로 결정된다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인생의 퍼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해석하며 맞춰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누군가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각각의 퍼즐들을, 내 인생의 악인과 억울한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깨닫게 되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런 일과 경험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 내 인생의 이 악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셨고 결국은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냥 이렇게 설교 중에 제가 물어봤는데 답이 애매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악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억울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러 퍼즐들을 믿음으로 맞춰가게 하시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그 억울하고 황당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맞춰져 결국은 귀한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여러 고통과 슬픔을 결국은 아름답게 맞춰 가실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독한 관계의 상처는 결국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치료되고 시작됩니다. 회복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이 저녁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